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헤림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느니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렴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살 바뀌어요. 지난주에 기록하던 그 기록하고 이번 주에 기록하는 게 바뀌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좀 이제 서서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현장의 일과 사건과 사람을 놓고 하는 기도가 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유익하구나. 전에는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음 기록하는 걸 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또 나름대로 자기 개인에 또 맞게끔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12명의 정탐꾼입니다.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은 몇 개의 도로 되어 있죠? 8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각 도에 한 명씩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았겠어요? 일단은 신체가 강건하고 그리고 지략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각 도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이 뽑혔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중장년에 행동이 기민하고 체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정탐꾼이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로 밤에 움직이고 낮에 숨어 있고 낮에는 변장하고 다녀야 되고 변장하고 다니도 뭐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돼. 쫄면 안 돼. 진짜예요. 예. 진왕정을 암살하기 위해서 최고의 자객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당대 최고의 검객이 2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요. 한 명이 예정된 시간에 못 와요. 왜 못 오느냐? 큰 비가 내렸고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7살 먹은 그 17살에 살인을 저지른 놈이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죠? 배포가 있다라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 놈을 딸려서 보냈어요. 근데 살인은 가장 약한 자들이 하는 게 살인이에요. 딱 진왕정 앞에 왔는데 이놈이 발발 떨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온 자객은 아주 정말 차분하고 태연한데 정말로 사신이 맞는데 근데 이놈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왕정의 눈치를 챘지. 뭐냐? 수색해라.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수색을 들어갈 때 이제 자객이 이제 그 검객이 이제 뛰어 올라갑니다. 왕이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칼을 휘두르는데 나는 당대 최고의 검객이라는데 그 진왕정 하나를 못 죽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진왕정이 뽑은 장검에 오히려 맞아서요.
오히려 지가 죽어요. 그게 뭐 당대 최고의 검객이야.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왕의 위엄을 딱 보는 순간 그 17살 먹었던 아이, 동네에서 나름대로 소리 좀 지르고 다니고 힘 좀 쓰고 다니고 행패 좀 부리고 다니면서 아나모인으로 살았던 그 친구가 벌벌벌 오줌까지 지릴 정도로 떨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봐야 되느냐면 이 12정탐꾼은 하나같이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다 하고 다니지만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뭐였어요? 그리고 12명을 파송을 한 것을 이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오죠. 파송이 됐습니다. 가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렇죠. 긴 시간을 정탐을 했어요. 아마 40일 정도 말미에 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대단히 담대하고 거의 뭐 긴장감도 없이 편안하게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이 됐겠죠. 그러고 이제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오늘 이제 13장 26절 33절은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땅은 진짜로 적각구리 하는 땅이 맞는데 그러나 28절이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거기에는 안악 자손 거인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싸워야 되니까 최고의 무기죠.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네피림 우선의 안악 자손의 거인들 33절입니다. 봤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걸 보면서 참 독특하게 잘생겼네, 이런 느낌입니까? 안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막 재력을 자랑합니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재력이 없어.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은 이렇게 배경이 없어. 친구들을 보니까 아니 뭐 별로 노력을 안 하는데 조금 노력하니까 막 전교 1등을 항상 유지를 해. 물론 안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진짜 머리 좋은 친구들은요 한 16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진짜로 언터처블이에요. 진짜 언터처블이에요.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나서는 그걸 다 정리를 해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정리를 해요. 그리고 강의를 해요. 진짜 짜증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부모님의 배경, 내 자신의 무능함,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혹시 쫄지 않았는가요?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에 많이 기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로 말미암은 고민이에요. 왜? 나는 뭐가 없다? 재능이 없다, 머리가 없다, 실력이 없다, 배경이 없다,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예요. 12정탐꾼이 딱 그 시각을 가지고 뭘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세상을 본 거죠. 이거 진짜 머릿속에 깊이 오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나는 내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있는가? 나는 내 실력에 대해서도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배경이 맞는가? 저는 그 질문을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했어요. 12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는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예요. 다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어요. 정확하게 잘 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4장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립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60만 이 넘는 남자들, 장정들만 60만이니까 한 400, 500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공포, 그 두려움.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 거기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날 받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과연 지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못 지워요. 이것을 정말 본인이 알고 싸우지 않는 한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공포와 두려움, 불신앙의 집단이 불신앙의 광기가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니까요. 그럼 얘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부산 제주에서 대구 오는 비행기에 문을 열어버렸죠. 30대 조현병 환자라는, 제가 볼 땐 조현병 아니에요. 나쁜 놈인데 열어버렸어요. 다행히 이렇게 착륙 과정에 열었기 때문에 괜찮았지. 만약에 고도 막 3,000m, 4,000m 열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대형 사고도 그런 대형 사고가 아니죠. 전부 다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열어보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들어가죠. 더군다나 바로 앞에 내 앞에서 창문이 열려버렸는데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 바람 소리가 워낙 세서 커서 그런 공포를 잠깐 7분 동안인가 6분 동안인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공포는 그 공포하고는 달라요. 그 어려운 길을 왔는데 온 회중이 엄마, 아빠, 형아, 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나 죽었네 하고 아이고 죽었네 하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 저렇게 쌓여있는 희건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그 후대들에게 심겨졌을 것을 깊이 생각해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30절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이제 믿음의 용기와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40일 동안 같이 행했단 말이에요.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뭐가 달랐다는 얘기요? 기준이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보면 11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십니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그럴 때 하느님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남을 위한 기도, 이 중보 기도랑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살려냅니다. 자, 살려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살리긴 했지만은 무엇을 누리지는 못하게 합니까? 그 자리에 죽는 것은 면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그 누림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이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헌신을 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양만 갖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공포와 불신앙에 떨어져 언약을 잃어버리고 행한 결과이죠. 자, 14장 11절 19절 20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뭐가 내려집니까? 이 회중은 너희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배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배제를 받았어요. 그러고 너희들 말대로 이 땅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의 복을 누려야 돼요. 말의 복을. 제가 집에서 가장 자녀들한테 화낼 때 어떤 경우냐,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거들은요,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다 나한테 혼난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기억도 안 하고 내가 다 잘못했대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항상 기준이 명확했어요. 하나님과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불손한 경우, 부모님에 대해서 불손한 경우, 그것은 내가 혼을 내야지 하나님 혼내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평생을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돼요. 평생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혼내면은 그걸로서 해결이 되는데 부모님이 혼을 안 내면은 평생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혼을 내야겠죠. 어쨌든지 간에 광야 40년 방황을 얘기를 했어요. 40년 내내 뭐뭐 먹어야 됩니까? 그냥 만나만 먹어야 돼. 하루 세 끼를 한 가지만 먹는 것도 힘든데 40년 내내 만나만 먹어야 돼. 형벌이죠. 그렇죠? 예. 그러고 광야만 뱅뱅뱅 돌다가 죽어야 돼. 그런데 대신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자, 14장을 볼까요? 14장에 보니까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회중의 죄악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분노를. 분명히 같이 간 40명이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수환이 지금 마지막 휴가 나왔는데 전우예요. 전우. 40일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전우들인데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에서 뭘 한 겁니까? 크게 분을 내고 화를 낸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당연히 기뻐하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약속했잖아요.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는 밥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짐승입니까? 먹이라고 그러게. 난 이 성경 이렇게 옮겨놓은 다시 해놓은 거 보고 있으면은요 짜증이 진짜로 많이 나요. 사람이 짐승이면 먹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게 먹이가 아니라 뭐예요? 밥이든지 식량이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먹이라고 옮겨놨어요. 분명히 한 단어에는 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히브리어는 정말 한 단어로 의미를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먹이라고 바꿨어요. 짐승인가 봐 사람들이. 나 참 이 성경을 이렇게 한 사람들 진짜 정말 고민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나 생각이 들 만큼.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 두 사람의 믿음을 언제 보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온통 분위기가 지금 불신앙의 먹구름이 가득 끼었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밤이 새도록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그러니까 60만이죠. 60만 대 2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TV에서 뭘 하겠어? 그러면 거기에 쓸려버려. 그렇죠. 심지어 선생님이 한마디 해서 땡.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땡. 그걸로 끝나버려. 근데 60만 대 2라니까는. 그러면은 이 60만 대 2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60만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의 기준은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한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리 수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따라가는 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요 사실을 지금 우리 12정탐관을 본 이유가 그게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5번째를 갖는 겁니다. 60만은 정말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게 맞아요. 절대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만 뭐하지는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라고 권면을 하죠.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듣지요. 그래서 이제 이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요? 모든 이 불신앙을 조장한 게 10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10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완전히 좌절되는 상황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지방대생이에요. 과도 변변치가 않아요.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기업은 못 가겠어요. 포기합니까? 아니죠.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면은 되죠. 그 뒷날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학생들 꼭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를 그래도 나름대로 반에서 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애들이 다 나보다 못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등식으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생각이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혀 별개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오죠? 그것이 운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실을 알고 믿느냐? 그렇지 않고 이 욕심만이 갔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려고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로 보내주세요. 하나님도 이리로 오세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이리로 갑시다. 어디로요? 그 불신앙의 현장으로 갑시다. 하나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 놓고서 뭐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가 다른 데로 가놓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뛰어나고 어떤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죽잖아요. 두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 결과가 왔어요. 뭐 때려요?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 생각을 오직 말씀으로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고3도 그렇고요, 중3도 그렇고 누구든지 마찬가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더라? 예비하고 계시더라.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디모데오 전서 6장 8절에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족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나를 다 살펴봤어요. 나는 넘쳐.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냐? 이제 70대 정도 되면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제2의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진 거 아니야. 생각이 든 거야. 하나님이 100만 평 주시면 좋고 200만 평 주시면 더 좋고. 아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은퇴하시면은 여기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교단도 상관없어. 그 선교사가 성실했냐 불량했냐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에게 하실 거니까. 천국 가서 알아서 자기 상급 받을 거니까 나는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닭을 좋아하나 봤더니요, 어려서부터 되게 새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키우는 걸 좋아하고. 아마 그런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은 분명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 두 가지 사업이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요양원이 돼요. 그걸 이제 요양원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정말 요양원답게 움직이면 되겠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하면은 제가 지금 대한민국 복지 정책을 보면서 저 복지 정책은 돈만 엉뚱한 데다 싹 때리 박는 것이지 별로 효용성이 없다. 실제로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걸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이루어지겠죠. 뭐 내가 계획하거나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앞서가서 행할 것은 확실한 일이니까. 그럼 뭘 보는 겁니까?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했다. 뭐만 따라가면 된다?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그걸 못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똑똑해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말씀대로 이제 20장에 가 보니까 민수기 20장이죠.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년이 지났다는 소리입니다. 19장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냥 19장 20장 갈 때는 이미 40년 지난 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은 38년입니다. 38년 총 합쳐서 40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을 이렇게 소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후대를 이렇게 고생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안에 나를 온전히 담그고 순종해서 들어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얘기를 했죠. 뭘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을 했어요. 무슨 상처입니까? 좌절과 불신앙의 상처, 그리고 불평의 상처. 이걸 경험한 거예요. 너무 강하게 경험을 했어요. 왜? 밤이 새도록 온 그룹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혼돈의 상황이고 공포의 상황이죠. 그걸 아이들이 겪은 거예요. 그러고 40년 동안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들이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반드시 또 광야니까 뭐가 없죠? 당연히 물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이리로 돌아가요. 이 과거로 돌아가요. 부모들이 했던 그 불신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 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차분하게 순적하게 자라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어른이 돼가지고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과 겸손하지 않았구나. 김양재 목사님이라 여자분이신데요. 아주 세시하게 큐티 자료를 만들어 놓고요. 상당히 그것이 이렇게 영향력 있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만든 큐티 자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의 시간이 있어요. 적용의 시간이. 그런데 어떤 엘리트가 열심히 이제 막 변호사 일을 했어요. 변호사 합격해서 변호사니까 대한민국 나름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내 탓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탓을 했어요. 그러다가 레위기를 묵상을 했어요. 레위기를 묵상해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 번제는 뭐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왜요? 나는 성공해야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성공이 뭐가 돼야 돼요? 디딤돌이 돼야 되고 발판이 돼야 돼. 항상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전부 다 내가 우리 처가가 좀 배경이 좀 더 좋았으면 우리 집의 배경이 좀 더 좋았으면 이런 걸 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자꾸 부부싸움이 나고 교회에서는 그걸 감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번제를 보면서 나 자신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적이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가정의 그 싸움이 사라진 걸 봐요. 누구한테 있어요? 원인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다는 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아래는 뭘 봐야 되느냐면요, 우리 안에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어디로 가요? 언제나 남탓 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번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회 때라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섬기는데 힘을 쓰는 게 중요한 일이요. 두 사람, 이 10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불신앙했죠. 그런 말면서 후대가 또 불신앙을 겪었죠. 그러고 다시 불신앙을 하죠. 불신앙의 연속된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불신앙의 문제를 누가 한 사람이 지쳤어. 누가 지쳤습니까?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지쳤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라고 인정을 받았던 모세인데 그 모세가 지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합니까? 다른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죄인을
죄인과 다투지 않고 피조물과 다투지 않는 걸 말합니다. 워낙 존귀하신 분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철로가에 개가 짖어도 무엇은 간다? 기차는 간다.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게 옆에서 시비를 걸어. 근데 그 시비는 걸은 거 상관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차분하게 하는 것. 그런 걸 뭐래 격이 다르다 얘기죠.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미련한 자의 말에는 왜? 같이 미련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또 그 상처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식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뭐 했어요? 그것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해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방향이죠. 지시만 하면 됩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적어 하고 바위를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또다시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뭐했다? 믿지 못했구나. 근데 모세가 성질을 부려버리죠. 바위를 두들겨 패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리시니까 뺀 거죠. 결국 이제 무슨 효과까지 나옵니까? 10명의 그 불신앙이 60만을 실패시켰고 그 후대를 실패시켰고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실패시키는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그 파이를 키우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뭐 해라? 항상 믿음의 말로 앞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세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뭘요? 말씀을 따라서 뭐 하는 자가 되라? 앞서는 자가 되라.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왜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달라졌을까? 물론 다르진 않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작은 차이가 한 가지였는데 모든 일에 말씀을 따라서 앞서가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조장훈련 한다 다 가자. 챙겨서 오는 거예요. 빠지지 마. 다 와야 돼. 수련회 간단다 다 가자. 청소한단다 같이 하자. 앞서서 가는 거예요. 항상 앞서갔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러는데 곳곳에 출애굽기부터 곳곳에 보면은 그 흔적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뭘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번 주간 일요일에 이번 주간 토요일에 나는 뭘 만들고 있다고요?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충성할 수 있는 충성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돌아봐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있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돌아보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보여준 방향을 따라서 거의 혼자였거든요. 같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혼자였어요. 왜?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러는데 혼자지만은 그 길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을 해주셨고 그러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 그 은혜가 저에게는 항상 너무나 크고 감사해요. 여러분은 뭐 하지 마라? 절대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서 끌고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즉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아름답게 더 힘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언제나 앞서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세대가 그래서 실패해서 모세까지 실패하겠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를 살리는
단 두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두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모두가 다 불신하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림 언약을 이루는 마지막의 일꾼으로 앞서가는 일꾼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 34장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절이죠. 볼까요? 자, 마지막 절인데 모세는 말씀대로 못 들어갑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모세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5절이구나.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뭐예요? 말씀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쭉 지금 보고 있는 이거 하나를 지금 이 주제 하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구해야 되면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네, 그 은혜를. 그러면은 이 훈련과 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언제나 불가능이라는 문제 속에서 왔어요.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볼 때 그 성은 크고 성벽은 두껍고 오늘날로 말하면 스텔스 무기로부터 시작해서 방공망, 대부분 방공망이라는 거 뭐 그 아이언 그런 거 돔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진짜 완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고 도저히 수도 많고 이길 수가 없죠. 그런 불능의 문제를 만났었을 때 그 불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겠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그 훈련, 그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투입이 있어야 돼요. 어떤 투입입니까? 시편 1편에 말하죠. 1절에서 6절에. 이 투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투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거예요. 요 싸움이 그러니까. 이 싸움. 그러면은 오늘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죠.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시간,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교제 시간, 대화의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점검 한번 해보세요. 학교는 7, 8시간 씁니다. 학원에도 몇 시간씩 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한 10시간 이상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은 몇 시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은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개인적으로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24시간 이 일만 할 수 있도록 이 직분을 주신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목회자의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말씀만 볼 수 있다라는, 합법적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새벽 4시가 넘었는데 알람이 안 울려. 왜 안 울리지? 오늘이 토요일인지를 잊어버린 거야. 까맣게 피곤할수록 그래요. 날짜를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왜 안 울리지? 또 보고 보다가 또 보고 그러고 기억이 나서 오늘 5시 반에 맞춰놨지. 그냥 5시 반에 이제 알람이 울려서 이제 일어나 나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딱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이제 오늘 거다고 6주 거 다음 주 거 다시 점검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11주차 거 완성하고 12주차를 들어갔어요. 12주차를 들어갔는데 이제 11주차부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개인적으로 쉽게 못 만들고. 근데 이제 13주까지 해서 마치고 14주를 어떻게 마칠 것이가 이제 이걸 기도 중에 있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이렇게 한계가 오잖아요. 육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쉬어야겠구나, 전환을 하자. 그래서 시편을 읽어야 딱 폈는데 우리 딸내미 어제 아빠 태워줘. 뭐 하고 있느냐, 태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빠 태워줘 땡. 하나님을 그렇게 쓰라니까는 나를 그렇게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워주고 나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아직 이제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이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했죠. 고1 때는 성경 1도, 고2 때는 성경 2도, 고3 때는 성경 3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 우리 아들은 보니까는요 주구장창 헤드셋 다 끼고요. 요즘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밖에 나와 거실에. 근데 거의 뭐 군대 가기 전이라고 완전히 뭐 눌러랄라야. 헤드셋 끼고 헤드셋 떼질 않아. 일하러 가지 않는 한 밥 먹고 금방 없어졌어. 벌써 헤드셋 끼고 있어. 보면서 참 어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21살이어도 어리긴 진짜 어려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이걸 점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점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신명기 34장 폈으니까 9절을 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고 거기서도 이미 여호수아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 주에 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정탐꾼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이 두 정탐꾼이 살아남았으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느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이죠. 거기를 이제 갈렙이 된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6절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9절에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보니까 14장 9절에 12절에 얘기를 하죠. 그날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민수기죠. 13장 22절입니다. 물론 21절, 23절까지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정탐을 하면서 밟은 땅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3장 21절, 22절, 23절 여기에. 예. 자, 그걸 이제 밟은 땅들을 밟았죠. 이제 그렇게 밟은 땅들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고 그런 다음에 30절에는 뭐가 나왔죠? 다른 게 나온 게 아니라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다, 올라가자.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미 뭐 형성이 된 겁니까? 밟는 땅에 대한 그 기업을 얻은 것이 맞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갈렙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갈렙에게 그런 약속을 줍니다. 이렇게 주죠. 볼까요?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약속이 됐죠. 이제 그럼 여기서 약속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 더 나갑니다. 신명기를 갑니다.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가니까 동일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얼른 가자. 1장 36절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36절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제 땅으로 밟았죠. 그러고 우리 거라고 주장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러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13절에서 14절 15절에 누구의 땅이 됐어요? 갈렙의 땅이 됐죠. 그렇죠.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17절에 아브라함한테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이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들고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인데 그걸 차지한 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60만 중에서 그걸 차지한 자가 갈렙이에요. 그럼 어떻게 차지했어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차지한 자는 갈렙이에요. 뭘 가지고요? 여기를 주의해야 돼. 여기를. 모두가 불신앙할 때 갈렙이 나섰어요. 아니다. 약속했죠. 하나님이 약속했다. 물론 14장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요? 30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불신앙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 뭐됩니까? 영원하고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그러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 약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자, 그러면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대원칙이 뭐예요? 제비뽑기요. 제비뽑기. 그러는데 유일하게 제비 뽑지 않은 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헤브론 땅이에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이제 침노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빼앗는 자, 이걸 이제 알아야 돼. 이것을. 엄마는 왜 누나만 사랑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보다 더 큰 개척의 땅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땅. 무슨 땅이 있어요? 세계라는 전도의 밭이 있어요. 갈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줬던 약속입니다. 그걸 진짜 차지한 것은 그건 갈렙이었어요. 어떻게 차지합니까? 이렇게 차지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여호세바가 저요 그랬어요. 누가 이 아달레 폭정과 억압 속에서 다윗의 씨 요아스를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불렀었을 때, 그때 손을 든 게 한 여인, 가난한 제사장에, 정말로 가난한 제사장에 수입이 끊긴 지 한 20년 됐어. 수입이 끊긴 지 왜요? 여호람 왕이 12년, 그리고 아하시아가 1년.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나는 괜찮았지 않으니까 14, 15년 됐죠. 수입이 끊긴 지가. 그 수입이 끊긴 가난한 제사장의 아내 여호세바가 그 누더기 옷을 입고도 누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 걸고요? 생명을 걸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언약의 한 걸음을 옮기는 일꾼이 되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다들 바쁩니다. 은퇴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바쁩니다. 대입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다 바쁩니다. 다 힘듭니다. 다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누가 이 땅을 가질 것이냐, 차지할 것이냐, 누가 믿음으로 갈 것이냐, 그게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을 누가 살릴 것이냐,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시대의 후대를,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청년의 세대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 과정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그걸 차지했어요. 갈렙은 그걸 결국 차지했어요. 그러면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이 언약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그 지혜에 있는 자, 그런 멋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12 정탐꾼 중에서 오직 2사람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조장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셔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다시 오라는 재림 언약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미 전도 종족이라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일꾼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